요즘 카톡으로 자주 날아오는 우편물이 하나 있죠. 예, 바로 모바일 청첩장입니다. 예,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서 날아오는 청첩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이제 우리 연배가 되다 보니까 이 자녀들 출가시키는 일이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결혼식 때는 얼마나 많은 하객이 와주실 것인가 속으로 이렇게 가늠도 해보는 그런 시기인데, 누군가를 잔치에 초대하고 또 초대받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참 아름다운 교제이죠. 근데 만약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신의 외아들 결혼식에 여러분을 VIP로 초대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고, 비행기 값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고 만사를 제쳐둔 채 비행기 타고 가겠죠? 네. 오늘 본문의 비유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인데, 이 비유를 보면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과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초대와 그 초대에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지 한편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특별히 유대 문화권에서 결혼잔치를 할 때는 초대를 2번 합니다. 첫 번째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혼인잔치가 있으니 오십시오 하고 미리 날짜를 알려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잔치 당일이 되면, 그래서 살찐소를 잡고 모든 음식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 종들을 다시 보내가지고, 자, 이제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초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이 이미 명단에 있던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오십시오. 2번째 초대를 한 거예요. 2번째 초대. 근데 3절을 보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왕의 초대를 거절한다는 것은 고대사에서 단순한 결례가 아니라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요, 반역으로 간주했어요. 그럼에도 왕은 참 자비롭게도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청한 사람들에게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십시오. 간곡히 청합니다. 근데 초대받은 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랬어요. 여기 돌아보지도 않고, 원어의 헬라어에 보면은 아멜레산테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기보다는 무관심했다, 가볍게 여겼다, 소홀히 취급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이들은 지금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갈 시간보다 내 밭에 가서 농사를 짓고 또 내 비즈니스, 내 사업 챙기는 일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지난 3, 40년 자식들 낳아서 키우고 가족들 건사하느라고 뼈 빠지게 일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공장으로, 상가로, 사무실로, 일터로 나가서 치열하게 살아오셨잖아요. 그 수고를 주님도 아시고 우리 자신도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초청보다 내 일상의 바쁨이 더 중시되고 그것이 더 우선시될 때, 그것은 영적 비극의 시작이다 하는 겁니다.
1999년 미국 나사 우주항공국에서 1억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600억 원짜리의 화성 기후 궤도선을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어요. 근데 이 탐사선이 화성 궤도로 진입하다가 그만 폭발해 버리고 맙니다. 그 원인이 뭘까? 조사해 보니까 뭐 엄청난 기계 결함이 아니었어요. 단위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단위의 차이. 탐사선을 제작했던 록히드 마틴사는 길이를 인치와 야드로 계산을 했고, 나사의 조종팀에서는 미터법으로 계산했던 겁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이 단위의 차이를 소홀히 여겼던 그 무관심 때문에 천문학적인 재앙을 불러온 거예요. 1,600억 원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멜레산테스, 헬라어로. 그 무관심이, 그 소홀히 여기는 무관심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당신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보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한 초청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오늘 여기 6절의 말씀처럼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결국 왕이 어떻게 해요? 7절에 보니까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리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그랬어요. 이 어떤 역사적 사건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예언한 그대로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되면서 그날 하루에만 예루살렘에서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그 이후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넘게 서름을 겪었죠. 척신돌 목사님이 그의 명저서인 은혜의 각성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흉악한 범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바쁘다는 핑계로 밀쳐내는 교만과 무관심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과 무관심. 영적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이 왕의 호의를 끝끝내 거절하고 종들을 죽인 자들에게 내려진 것은 무서운 심판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당장 내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은퇴 준비도 중요하죠. 또 노후 준비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 건강 염려증, 자식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만왕의 왕이 베푸시는 영적 잔치를 소홀히 여기고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아멘. 자, 왕의 잔치상은 이미 다 차려졌지만 자리가 텅텅 빈 거예요.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놀라운 명령을 내리죠. 9절을 볼까요? 9절 시작. 내 거리 들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공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데. 예. 내 거리 길가로 가가지고 그냥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난 대로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가지고 그냥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옵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함이고 기독교의 파격적인 은혜죠. 예, 원래 초대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거절을 하니까 그 복음의 초청이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로 내거리 길에서 방황하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미친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의 신비죠.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가 이방인들에게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대주의적 경륜의 터닝 포인트죠. 이스라엘이 왕의 초청을 거절함으로써 이제 그 구원의 문이 이방인들에게로, 즉 교회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로
활짝 열리게 되었다 한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네. 네거리, 여기 네거리 길은 오늘날로 말하면 저 대전역 광장이나 유성온천역 네거리 같은 그런 곳을 말해요. 종들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아, 당신은 전과자니까 안 돼. 당신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니까 와도 좋아.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예.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다 은혜의 초청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1871년에 혼인 예복 이런 제목의 설교에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그 잔치 자리에 앉을 자격은 그 자격을 주는 것은 참석자의 선함이나 자격이 아닙니다. 오직 왕의 초청만이 그들을 그곳에 앉게 한 유일한 근거입니다. 왕의 초청. 이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영원한 천국의 그 엄청난 유업을 상속으로 물려받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린 여전히 지금도 범죄하고 또 때로 넘어지고 속으로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참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허물과 흠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네거리 길을 헤매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잔치 자리가 꽉 찼어요. 왁자지껄하고 즐거운 잔치가 한창일 때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근데 왕의 날카로운 시선이 한 사람에게로 딱 꽂혔어요. 11절을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어요.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랬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 12절에 왕이 물었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거늘 한글 개혁에 보면은 그가 유구무원이거늘 유구무원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해. 그 오늘날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약간 의아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붙잡혀서 여기 끌려왔는데 무슨 수로 결혼 예복을 준비합니까? 그냥 입던 옷 입고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왕이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고대 왕실이나 귀족들이 이렇게 잔치를 베풀면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면서 입구에서 종들을 시켜가지고 손님들에게 겉옷을 예복을 나눠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아무리 남루한 옷을 입고 있던 거지도 아무리 더러운 창녀도 입구에서 이 왕이 하사하는 예복을 그냥 덧입기만 하면 귀빈으로 대우를 받은 겁니다. 아멘. 당시의 풍습이에요. 잔치 풍습.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복을 입자는 거는 돈이 없거나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왕이 문 앞에서 나눠준 예복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나는 내 옷이 더 좋은데요? 이만하면 내 옷도 괜찮은데요? 깨끗해요.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거절한 겁니다. 왕이 베푼 은혜를 짓밟고 자기 교만과 자기의 의를 내세운 거예요. 그 결과는 참담했다는 거죠.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13절에 보면 비참하죠. 자, 이 예복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의.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의의 세마포우십니다. 의의 세마포.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죠? 네.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떤 옷을 입고 살까요? 의의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보혈의 옷을, 의의 옷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이 예복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입는 도덕성이나 선행이 아닙니다. 이 예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거저 덧입혀 주시는 전가된 의,
의입니다. 전가된 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자신의 의복은 다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그랬어요. 아멘. 나의 의라는 거. 하나님 보실 때 누더기를 거치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평생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내 삶이 꽤 괜찮아 보일 수도 있고 나 깜빵 갈 짓 한 번도 안 했고 남에게 사기친 적도 없고 내 자식들 번듯하게 잘 키워냈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는 이런 나의 의로 내 인생의 훈장이나 나의 윤리적 도덕적 자부심이라는 나의 옷을 입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은혜로 주어지는 의의 옷, 아멘. 십자가에 찢어진 사랑으로 지어주신 구원의 옷을 겸손히 입은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옥하는 목사님께서 예복을 입었는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시면서 청중들을 향해서 피를 토하듯이 던지셨던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피 묻은 예복을 입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도전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예복을 입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참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참 충실하게 일해왔고 이제 참 열심히 살아왔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영혼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입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가사 그대로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한번 던져봐야 돼요. 솔직하게.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평생 했다는 그 연조나 직분이 예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겸손하게 그분의 은혜 앞에 십자가 밑에 온전히 항복하는 것만이 우리가 입어야 될 유일한 예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마지막 14절은 참 묵직한 여운을 남기죠.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초청받은 사람은 진짜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생명의 잔치에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세상 사람은 지금도 돈 버느라 자기 사업하느라 먹고 사느라 이 초대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소홀히 취급하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온 것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딱 하나뿐이에요. 나 자신의 의, 내가 이루는 나의 업적, 또 내 고집이라고 하는 이런 낡은 옷을 모두 벗어 던지고 왕이 친히 내어주신 그 은혜의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껏 치열하게 살아왔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지나온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참 많아졌는데 어찌 보면 이 시기가 우리 영혼의 예복을 가장 정결하게 다듬을 수 있는 황금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세상 잔치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끝이 있고 허무함만이 남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영원한 기쁨과 쉼의 잔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하늘에서 나팔소리가 진동하고 아멘. 보라 신랑이로다 나와서 맞이하라 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된 교회를 공중으로 부르실 영광의 그날에 그 휴거의 그날이 도래할 텐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요? 세상의 성공과 자랑이라고는 그 낡은 옷을 다 벗어던지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구원의 예복을 단정하게 입고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아멘. 우리의 남은 생에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아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같이 부르십시오.